샬롬. 예. 이 인사법은요, 제가 그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배운 인사법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표현은 평안하십니까? 이런 표현이고요. 제가 의미를 굳이 붙인다면 손가락 하나를 세우고 왜 샬롬 할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샬롬 이렇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눠볼까요? 샬롬? 네, 샬롬. 예, 우리나라 말로 친다면 안녕하세요라는 그런 말에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평화를 그렇게 갈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에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샬롬 혹은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요즘 우리나라에 사는 것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는데 전 참 무섭습니다. 연일 터지는 강력 범죄와 사건들이 그치질 않습니다. 실시간 뉴스 채널, 인터넷 뉴스, 손바닥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뉴스가 배달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참 뉴스를 듣는 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점점점 각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걸러지지 않는 뉴스 홍수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점 이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린이 그 성폭행 한번 딱 일어나면요, 아이들이 학교 보내는 것조차 무섭지 않아요? 요즘 저도 저희 그 딸이 교회에서 집까지 엎드리면 코다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늦게 오면은 좀 내가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화를 갈망하는 것은 반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힘들고 늘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왜 갈등합니까? 왜 불안해하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선택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남모르게 시달리는 죄책감들도 아마 사람들 속에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어쩌면 우리가 갈등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삶 속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밤마다 악몽을 꾸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이상하게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한 것이 익숙해져서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해도 언제 이 평안이 깨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이토록 우리는 불안을 달고 살까요? 사실 우리 내면의 삶 속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 불안한 삶을 늘 가지고 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서론에서 이미 인사말과 또 골로새 교회를 향해 기도를 드린 후 오늘 본문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토록 소망하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참된 평화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화가 오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하나님과 화목을 간구하는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흑암의 권세와의 단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형편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 여러분 진심으로 동의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삶의 상황이 어땠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필요도 혹은 죄사함을 갈구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그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지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 1서 1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되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으며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실 출애굽은 이전의 삶, 즉 애굽과의 삶의 단절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로운 삶은 이전과의 단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여전히 예전에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이전의 나와 과감하게 단절하고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내가 주님의 것이니 주 안에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흑암의 권세라는 것이 귀신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에서 돌이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가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아서 난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내가 언제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심각한 것은요, 그 죄가 빨리 드러나서 차라리 교정받는 것이 훨씬 쉬운데 잘 드러나지 않고 완고한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 교육 문제, 여러분 그 문제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행하십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육 문제만큼은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만 한국교회가 붕괴된 이유는요, 오늘날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려 하지 않고 교육 문제만큼은 오로지 세상의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교육이 이렇게 붕괴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올바로 교육하려고 애를 쓴다면 어떻게 천만 그리스도인이 사는데 적어도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교육 문제가 이렇게 붕괴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으로 가르치려고 애를 쓴다면, 주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친다면 우리 자녀들만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교육도 분명하게 치유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경제생활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일만큼 필요하니까 수입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출도 주님과 상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달에 이만큼 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써야 마땅합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주 안에 산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벌었으니 내 돈이니 내 마음대로 사용하니까 늘
풍족하게 채워지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쓰다 보면 항상 부족하게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신다면,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부족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집도 이제까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요, 빚이 없다는 것. 요즘은 빚이 조금 생기긴 했지만 그러나 빚이 없게 산다는 거, 이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늘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교회를 믿고 재직에 많이들 안 들어오셔서, 이번 주도 재직했는데 많이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마 믿고 그냥 맡기셔서 그러셨다고 생각하지만, 잘 아실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재정을 보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살림도 넉넉하진 않아도요, 이제까지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늘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우리의 삶에 늘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해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지 않으려면 사실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이단의 가르침 가운데서 분별력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올바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저렇게 날뛰는 것, 사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 바로 알지 못하고 또 올바른 긍지와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저렇게 설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 바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긍지와 확신이 있다면 아무리 이단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빼앗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6절에서 한 부분으로 소개하는데,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8절로 20절에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충분하신 분이시다, 더 하거나 뺄 필요가 없이 충분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시다, 이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우리가 그분 안에 견고하게 붙어 있으면, 연합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해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잘 봐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잘 보여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나를 화목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은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서로 거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내 모습
겉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서게 될 때 주님이 나의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 아들 내 딸로 영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그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님으로 이 시간 충만히 채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주님 안에 연합되어 있을 때 주님 우리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어정쩡하게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구리 삶는 방법 아십니까? 개구리는 뜨거운 물에 그냥 넣으면요 뜨거워서 펄쩍하고 뛰쳐나오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담궈 놓으면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는데 서서히 불을 떼면요 서서히 익으면서 뛰지 않고 그냥 고스란히 익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둘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의 풍조 속에서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 내 몸이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서서히 하나둘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와 화목하고 누구와 갈등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분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중립지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사탄과 원수가 되고 사탄과 화목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법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였다면 우리가 얻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사망에서 나와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하나님께서 주 예수 안에 예비하신 축복과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늘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신분이 바뀐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예전의 몸에 아닌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은 언젠가 우리에게 그 불안해하던 것이 현실로 점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있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빨리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과 화목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여러분은 끊임없이 답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함부로 대하거나 모호하게 대답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였으면 화목한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면 원수되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어정쩡하게 한 발 여기 한 발 저기 그렇게 있으려고 생각하는 건 그것이 착각이고 오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님과 화목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